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광야 시대는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책 네 권의 이야기가 끝난다는 뜻이고요. 창세기하고 연결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네 권의 책이 기간이 한 40년, 그리고 창세기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출애굽의 공백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짧게는 400년, 길게는 한 500년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광야 시대에 40년이 또 흘러가고 뭐 그런 걸 더하면 한 5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하고 살았던 여호수아는 한 1500년경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준 그 아브라함은 한 20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눈앞에 보는 거예요. 그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땅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그 땅은 지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원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땅에 있을 때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400년, 430년 그러면서 40년이라는 거는 광야 생활에서 또 플러스 알파가 된 거고 어쨌든 그 언저리쯤에 이제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오경까지 정리한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는 이제 요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한 1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돼요. 지나고 나면은 눈으로 봐요, 그때. 그 다음에 세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씨를 주고, 땅을 주고. 복하고 씨하고는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 자손을 통해서 얻는 복을 말하는 거니까 그 씨를 통해서 얻는 복이에요. 씨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씨가 오기 전에 복이라는 건 뭐예요? 그 씨를 믿는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스라엘 자손의 그 무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복을 얻어서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게 그 복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복에 해당이 되는 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연결이 되면은 그게 무슨 복이냐면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의 최종의 목적지가 뭐냐? 그게 땅이라는 거예요. 땅. 근데 그 땅이 눈에 보이는 땅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을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장서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뭐 한 24장까지 있나요? 네, 24장까지 가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대충 이해를 해야 되고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인용이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신약에서. 신약에서 인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니 구약 성경 읽는 게 아니지 구약을 읽을 때 이미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다.
그런데 이미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놨잖아요. 신약에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읽을 땐 당연히 여호수아서가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때 어느 본문에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인용하는가? 그럼 그 인용하는 그 책의 주제에 맞는 거를 뽑아서 쓰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면은 신약은 대충 주제를 잘 알잖아요. 로마서에서 이걸 갖다 썼다. 근데 여호수아서는 히브리서에서 갖다 써요. 히브리서에서 갖다 쓸 때도 이제 책이 히브리서가 전개되는 내용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한 13장으로 가는 동안에 어디쯤에서 인용을 하고 어디쯤에서 인용하는 그 내용의 흐름이 뭔지를 알면 그러면은 여호수아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가 사전을 찾지 않아도 확인이 돼요. 굉장히 쉬운 공부 방법이죠. 다 읽으려면 너무 힘이 든데 일단 신약 성경을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절반이죠, 절반. 13장에서 24장 갈 때까지의 절반은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분배하는 내용은 그렇게 의미부여를 많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분배를 하다 보니까 12지파에 분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다 올리다 보니까 쓸 게 많은 거야. 많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할 얘기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어떤 덩어리가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유다지파의 등기부 등본, 므낫세의 등기부 등본 이런 거예요. 어떤 건 족보인데 여기는 등기부 등본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부동산을 하시는 분은 금방 이해를 할 텐데. 근데 이제 이 앞부분에는 뭐냐? 이 앞부분에는 군인들이 이해하기 좋은 거예요. 뒷부분은 중개업자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좋고. 그렇지. 이런 게 일어나지. 이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려고 한다면은 거기서 자기가 얻은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물이 1장에서 1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둘로 나눠져요. 왜냐하면 증거물을 얻는 것이 정복 전쟁이에요. 땅을 취득한 거예요. 그것이 싸웠던 전적이 있는 거. 등기부 등본에는 돈을 내 가지고 영수증 처리한 거 그런 걸로 보는 것처럼 여기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지파가 싸워가지고 거기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싸우기 전에 싸워야 될 지역을 이미 광야 시대 때 정해놨어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사사기쯤에 가면은 단지파가 자기 위치, 자기의 등기부등본을 내야 될 그 위치가 있어요. 거기를 정해준 게 있었어요. 싸워야 될 지역을 정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은요, 어떻게 싸워야 될 게 전쟁이 안 났는데 이미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나라마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예비군은 모집해가지고 어디로 보내가지고 총을 줘서 훈련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단지파가 차지해야 될 땅은 위치가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를 못해가지고 뭐가 없냐면은 등기부 등본을 받아야 되는데 싸운 것이 돈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 돈을 아직 안 냈어. 영수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만만한 땅을 보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땅을 보러 다니는 거야. 땅을 보러. 이 무리들이 정착을 못하고 등기부 등본이 없으니까 계속 이 무리들이 다니다가 누구를 발견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기 뭐가 나오죠? 누가 나오죠? 사사기에 나오는 거 맞나요? 누가 나오죠? 네, 미가의 신상석가에 나오는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있을 때 어디로 가려고 하다가 만나냐면 그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지역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기부 등본을 낸 데죠. 그 사람들 거기 싸워서 그걸 차지한 거예요.
거기를 이제 이 사람들은 어딜 갈 데가 없는 거야. 자기 집이 없는 거야.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미가의 신상 사건이 나오는 어떤 레위인인데 그 위치가 에브라임 지역이에요. 여러분 잘하면 17장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그 사건들이 나오죠. 거기서 이 사람을 데리고 불법적으로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신약 시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쭉 해서 요단강을 사이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쭉 올려서 갈릴리 쪽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요. 예. 그쪽에 올라가서 다 이 사람들도 전략이 있죠. 정탐을 다 해가지고 누구하고 어리지에 가서 싸우는 게 자기가 유리하다고 판단을 다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가는데 거기가 만만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블레셋 지역에 땅을 살 수가 없어. 근데 저기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변두리라 땅값이 싸.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 전투 실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걸 돈으로 말하면 이 서울에서는 전세 얻을 만한 얻기도 힘든 돈으로 안산에 가면 집을 사. 예를 들면 그런 거. 이 사람들은 싸우면은 지게 생겼어. 블레셋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돈으로 계산하듯이 돈으로 계산하는 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싸우면. 자기들이 계산하니까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빈 땅이 하나 있는데 다른 지파의 땅은 차지할 수가 없지. 남의 집을. 거기 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싸워서 이길 것 같아. 그런 전략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이야기가 딱 어디 써 있냐면 6장에서 12장 사이예요. 그 시나리오대로 땅을 차지한 상태에서 사사기가 전개되는데 사사기에 전개될 때 연결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사기가. 그러니까 이 책은 원래 두 개가 붙어서 한 권처럼 전후편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정도로 같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땅을 등기부등본을 낸 상태에서 지속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게릴라전 같은 게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38선이 확 거졌어. 거졌는데도 계속 간첩을 내보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막 어지러운 거야. 막 그냥. 무장공비가 막 오고 막 이쪽에서 보내고 막 그런 식으로 안정이 막 안 되는 상태예요. 경우에 따라서 막 땅을 뺏길 수도 있고 막 이런 건데 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뭐 그런 전쟁이 막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게 이제 사사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땅으로 가는 거고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광야가 아니라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게 1장에서 5장이에요. 전쟁하려면 뭐 이렇게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땅을 살라고 하면은 돈을 모아야 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뭐 하는 준비 작업을 1장에서 5장까지 한 거고 6장에서 12장은 이제 그걸 치르기 위해서는 뭐 복잡한 게 있잖아요. 보고 뭐 그러니까 뭐 뭘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뭐 집 금방 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도 해야 되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 6장에서 12장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하나하나 나눠주다 보니까 설명하니까 그놈은 더 길어지다 보니까 그게 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핵심이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 공부하면 나름대로 뭐 거기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걸 다 공부해도 결국은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는 전체를 이스라엘 지파지만 나는 나에 해당이 되는 거야. 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지파면 그 지파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된 거야. 결국에는. 내가 단지파 있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방어하는 거야. 그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기서 전세 살다가 쫓겨서 저기서 월세 살고 그렇게 단지파는 맨날 그 단지파 희한하게 이렇게 돌아다닌다니까. 정착을 못하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여전히 정착을 하더라도 뭔가 계속 게릴라전 같은 게 있다고는 하지만 정착을 안 한 사람은 너무 힘들죠. 집이 없으니까. 땅이 없다는 거야. 집이 없다, 땅이 없다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살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땅이 있어야 집을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는 살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판에 어디 가서 천막 지고 살면서 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제가 여호수아서에서 이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3절과 4절. 네, 히브리서는 그 이후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펼쳐서 거기서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적용이에요, 그냥.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복잡한 거고 적용 뭐냐? 그다음부터 우리가 그냥 살아야 되는 거. 그거는 계속 게릴라전 같은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지파처럼 방어를 할 거냐? 단지파가 아니더라도 계속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싸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사사기예요. 그냥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끝이냐? 아니라니까. 전쟁이 벌어진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벌어요. 이단과의 전쟁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희한하게 뭔가를 계속 해야 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유지보수를 해야 돼. 계속. 그래서 두 가지가 돼요. 단지파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착을 못하는 것의 상태. 그 다음에 정착을 하면 끝나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델 케이스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한 안식을 설명하려는 모델 케이스예요. 그 완전한 안식을 설명하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도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뭔가 지속성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래서 4장을 일단 보겠는데요. 찾으셨나요? 3절과 4절 두 절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너희께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안식이셨다 하셨으니. 4절을 제가 왜 읽었냐면 이 글이 너무 재밌어서 읽었어요. 지금 3절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이 되고 3절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안식이라고 말하는 그 안식. 근데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죠. 우리도 안식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전 찾으면 간단해요. 안식은 그냥 편하게 쉬는 거 그냥 안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쉬는 거야, 편하게 쉬는 거. 예를 휴게실에 가서 잠깐 운전하다가 쉬는 것도 안식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공부하다가 잠깐 10분 쉬는 시간에 쉬는 것도 안식이라는 단어를 써도 틀리지 않고요. 일을 하고 직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거. 집에서 쉬면서도 책도 볼 수 있고 TV도 볼 수 있는데 뭘 하면서도 그 직장에 갔다 온 걸로 비교하면 집에서는 그건 안식인 거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텔레비를 봐도 안식인 거야.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텔레비가 일이 아니라 일을 하고 와서. 그 TV를 만드는 사람은 TV를 보는 건 그건 안식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은 그건 일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로 썼을 때 우리는 그렇게 그걸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TV를 만드는 사람은 TV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 TV에 관계된 걸.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은 안식이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사람마다 안식이 다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안식이 다를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왜냐면 우리의 안식은 우리끼리는 대충 이해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면 나는 이게 안식이야 라고 말하면 그렇게 안식이라는 동의의 의미는 대충 이해를 했다고 치는데 어떤 거를 그걸 안식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낚시를 하는 걸 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기잡이는 낚시를 하는 게 안식일까요? 일일까요? 그 사람은 일이죠. 그걸 해야 밥을 먹고 사는 거고
그냥 하루 쉬러가면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안 잡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 다른 거죠. 고기를 잡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기 잡는 게 안식인 거야. 이게 그냥 하루 그냥 바닷가에 가서 운전하고 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도시락 준비해 가고. 근데 그게 다 안식이야, 이 사람은 그냥. 근데 도시락 장사하는 사람은 그게 안식이 아닌 거예요. 도시락 준비하는 게 그 사람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틀려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가만히 쉬는 거를 말하는 거냐,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3절에 있습니다. 왜 있냐?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어딘가가 창세기 2장이야. 창세기 2장 어딘가를 사실 알려줬어요. 근데 글이 재밌지 않아요? 어딘가예요? 3절인데 여기 2절이라고 써있죠. 거기는. 그렇죠? 2절, 3절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제7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제7일째 뭐 이런 게 있겠죠. 일곱째 날. 어쨌든 2장 3절 찾으셨나요? 거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면 뭐 직장 갔다 와서 일하고 쉬면 안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뭔가를 마치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마치셨음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인데 우리 안식은 마친 안식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직장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안식을 해요. 안식 맞아요. 근데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안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안식은 사실은 저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일을 다 마쳤어요. 그 마친 안식의 개념 뭐야? 진짜 안식이 뭐냐? 죽으면 딱 안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식은 내가 이제 저거 하기 싫어.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해야 돼. 그래도 그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죽으면 딱 안식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성경은 천국에 가면 딱 안식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안식을 말해요. 근데요, 그게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을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를 펴놓고 다시 여호수아를 가서 23장, 24장. 안식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우리가 안식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지금 안식을 찾을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먼저 찾아놨어요. 찾아놓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결국 여기도 결론으로 가면은 안식을 말해요. 안식을. 21장 44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안식의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안식을 느끼는 것. 전쟁을 하는 사람의 안식은 뭐예요? 휴전을 하든지 38설 거가지고 이제 정전을 하든지 뭔가 싸움이 끝나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전쟁을 하긴 했지만 공부한 학생이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 거 안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가 끝나기 전에는 그 안식은 또 다른 안식이에요. 잠깐 안식인 거예요. 전쟁을 계속 하는 중에도 사람들이 누군가 불침번을 쓰고 잠을 자고 안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는 거야. 그 느낌상. 쉬기는 쉬는데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안한 안식이에요. 희한하게. 예. 계속 누군가가 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불침번을 써야 되고. 근데 전쟁이 끝나면 그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4절인데요.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드릴게요. 그들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붙잡고 있을 때만 안식이에요.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들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총칼을 내려놓게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가 38선을 걷어요. 근데 우리가 38선을 걷는데 우리가 안식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평화를 맺었기 때문에 안식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군사력이 우위에 있지 않으면 평화는 없어져요. 그 뜻이에요. 사사기로 가면 딱 그거예요. 사사기로 가면 붙들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싸워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안식을 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안식을 하는 거야. 힘이 없으면 안식이 없다니까요. 싸워야 되니까. 아니면은 안식할 수가 없죠. 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식이 돼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살이라고 가는 거고, 그리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안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싸우면 저쪽이 박살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안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쪽에서 세상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저쪽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결론이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식이 결국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안식은 군사력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그들을 치지 않아도 그들이 쳐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한번 쳤다가는 박살이 나니까 저쪽이.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막 그냥 막 암송도 하고 막 별걸 다 해. 막 찬송도 잘 부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힘이 없는데. 찬송을 잘 부르는 게 힘이라고 하면 찬송을 잘 부르면 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해갖고 금액을 쌓아놔서 교회에 헌금이 뭐 몇 억 있다. 그게 힘이라고 한다면 그걸 쌓으면 되잖아요. 돈을 벌어서. 그게 힘이라고 한다면. 군사력이 힘이면 군사력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게 힘이라고 한다면, 교회 건물이 힘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계속 크게 지으면 되잖아요. 그게 힘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힘으로 보여줄 수는 있는데 실제 전쟁에 나가면 그게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건물 다 뺏기고, 힘이 없으니까 건물을 뺏기자니까 건물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힘이 없으니까 건물을 뺏기고, 믿음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씩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당연히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돈이 없죠. 근데 사람들은 돈과 뭘로 보냐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없었으니까 그게.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믿음이 활력소 있게 진행이 되면은 그것이 규모가 커지는 건데, 규모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결국 뭐냐면 그들이 믿음 생활로 인해서 그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비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교회가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가능성. 근데 이게 쇠퇴하게 되면 이게 거꾸로 돌아가요. 인원이 줄고 돈이 없어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로 바뀌는 것이고 이단이 살 수도 있고 술집으로 바뀔 수도 있고 카페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을 주었을 때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건 뭐예요? 대적은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여러분이 1장을 읽으면은 남겼다라는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적이 있다는 게 계속. 땅을 차지했는데도 대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싸워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안식을 2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의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지, 다 멸하시고 라고 했는데 붙이신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대적이 없는 거예요. 대적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어떤 대적이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 줄 아십니까? 기근도 대적이에요. 환난, 칼, 기근, 굶게 만드는 거, 그것도 대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를 대적이라는 명단에 집어넣은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 대적을 꼭 이단, 마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싸워야 될 것이 안팎으로 있는 거예요. 가난하기만 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걱정을 해야 돼. 저쪽에서 시비를 안 걸어도 내가 교회를 안 가, 그냥. 뭐만 해도. 가난하기만 해도 교회를 안 가. 그게 로마서 8장에 써있어요. 여기는 그냥 큰 덩어리를 설명하는 거고 세부적인 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기근이나 환란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대적이라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설명하는 건데 그 종류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간과하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는 무너진다니까 얼마든지. 저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 갑자기 큰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가 단합해갖고 기도하고 막 해서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한번 하면 그 다음날 안 오는 거예요, 교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한테 사고를 일으키냐, 하나님이. 그래갖고 소송을 해요, 하나님한테. 예. 싸움이 벌어져요. 내분이 일어나요. 예. 발생한 그 사건의 해석을요, 싸워서 이겨야 될 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사사기는 그러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끝나지 않고 사사기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고 나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욥처럼 신앙생활 잘해도 재산이 날아가고 가족이 다 날아가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싸움이 계속. 잘 살아도 싸워야 되고 못 살아도 싸워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싸워야 되고 덜 읽어도 싸워야 되고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읽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거는 그걸 설명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소변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냥 지나가고. 자, 어쨌든 이제 히브리서 4장으로 가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게 여호수아하고 사사기에 써 있냐? 당연히 써 있어요. 써 있는데 그놈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걸 정리해가지고 신약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여기서 그냥 한 줄로 쓰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아까 말한 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간 자들이 남아있는 복음 전함을 먼저 내게 받은 자들은 순창이 막 이렇게 막 설명해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로마서에 써있냐? 로마서에도 써있어요. 다른 각도에 의해서 다. 책마다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끼리도 의견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건 뭐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케어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할 때에 부모가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시든 명령이든 아니면 부탁이든 뭔가 그거를 왜냐하면 부모가 뭔가 아이를 키워야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는 특별하게 부모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거를 따라줘야 될 구성원인 거예요. 회사에서 말하면 사장이 말할 때 부하 직원이 그걸 해야 되는 거. 불법을 저지르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힘들어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관계가. 거기는 돈을 받는다니 뭐가 있지만 이거는 돈을 받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따라줬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월급을 못 받고 뭐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정에서는 직장을 옮기고 한 것처럼 다른 가정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다른 백성으로 다른 민족으로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집 안에 안식이 없어져요. 늘 불편한 거야. 남편하고 다퉈도 그렇고 그랬을 때 관계가 동등하지 않는 관계일 경우에는 동등한 게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뭔가가 리더가 항상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에 존중해 줘야 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둘만 돼도 리더가 있는 거야, 한 명은. 인격이 동등한 것이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누군가의 결정권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커도요, 미국이 아무리 커도요, 대표가 둘이 없어요, 여러분.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을 만든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거의 대표가 되는 사람은 한 명이야, 딱 한 명. 서울시장 한 명. 부시장 있을 수 있고 부통령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나라가 2억이든 3억이든 10억이든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고요.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되는 나라라도 대표가 한 명이고 1억만 돼도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리더의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나라는 내전이 일어나고 집안에도 내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서로 말은 안 해도. 그게 오래 가면 힘들지만 하루만 가더라도 하루 동안에는 안식이 없는 거야.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직장에 갔다 와서 쉬는 게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TV 보는 게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 TV를 봐도 그게 재미가 없다니까. 밥을 먹어도 맛이 없다니까. 똑같은 그 안식, 직장 갔다 와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안식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삶 자체가 이 일상은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안식이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뭐 편하게 텔레비 보고 쉬고 뭐 직장 갔다 오고 낚시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안식에는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영혼이 안식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그냥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혼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혼이.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윗의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여호수아 얘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장과 23장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었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 안식은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 하는 그 안식의 모델을 말하는 안식이고 진짜 안식, 창세기 2장 3절에 말하는 그 안식은 여호수아한테 말한 그 안식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 모델적인 안식이지. 당신이 생각하는 내 안식의 진짜 안식은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걸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야.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더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면서 쭉 설명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 얘기는 창세기 2장으로 가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를 또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는 경험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면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얘기하고 결론을 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나의 전쟁을 통해서 안식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전국전이 끝나니까.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닌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아주 복잡해. 그러니까 간단한데 복잡해. 왜냐하면은 이해를 못하면. 그냥 쉬면 안식이다 그러면 되는데 쉬어도 안식이 아닐 수 있는 것 때문에 복잡한 거야. 집에 와서 쉬었는데 전에는 안식이었는데 불화가 생겼어, 집안에. 그러면 똑같이 쉬고 있는데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안식이 안 돼. 마음이 불안하고 막 힘들고 막 골치가 아프고 막 그리고 그렇게 깊어지게 되면은 더 큰 전쟁이 벌어져. 입으로 말로 마음으로 막 이게 표출이 돼. 그 심하면은. 그것이 연합하고 화합하고 이해하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순종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게 내려오는 거야. 근데 순종이 믿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를 자식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에 동의가 안 되면 부모는 자식이 말하는 거를 동의가 안 되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데 자식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부모가 자식을 그냥 이해해 주는 것처럼 나도 어릴 땐 그랬지 뭐 이렇게. 근데 사람은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자식이 아직 부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짐을 당한 거고 어린 과정을 거쳐온 경험이 부모는 있지만 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실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하지? 어떻게 저 원수 같은 거를 봐주라고 하지? 그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는 전쟁인 거예요.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집이 큰 것도 아니고. 예. 그래도 안식이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저기 전세 살다가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집이다 하고 안식을 취할 줄 알았는데 위에서 물이 막 떨어져. 뚜껑이 열려. 그래갖고 안식이 없어. 안식이. 집에서 지금 쉬고 있는데 직장도 안 나가. 연금도 나와. 근데도 안식이 안 돼. 올라와 막 속에서 막. 그냥 더 직장에 가면 일을 하라고 차라리 덜 뚜껑이 열릴 텐데 이거는 온전히 뚜껑이 열려. 왜냐면 이거 외에 딴 거 생각할 게 꼬리가 없으니까. 애가 오래 갖고 애를 돌보는 그것도 아니고 뭐 개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이제 없기 때문에 오직 이것만 100%의 나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딱 그거 하나, 물 하나 떨어지는 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거기에 온 힘을 다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딴 데로 가면 이게 덜 쓸 텐데 딴 데 쓸 게 없으니까 더 쓰는 거예요. 이게 더 쓰는 거. 더 생각이 더 잘 나고. 왜냐하면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 거니까. 또 해결이 또 안 되니까 얼마나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쓰겠어요. 이번에 또 보일러가 또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데 그 집 같은 건 물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아주 물로 보아가지고 뭐 얘기하려고 했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 안식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안식인 거예요. 가난해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부자라도 그 안식이 안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영혼육, 결국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지금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로? 히브리서에서 내 안식이라는 단어를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백날 공부해봐야 이 단어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건 막 싸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만 해야 되는데 다 싸우고 나서도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제가 딱 결론을 내는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 물에서 막 수영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이라도 수영선수가 안식을 취하려면 어디에 있어요? 물에 있어야 돼요? 물 밖에 나와야 돼요? 수영선수가 안식을 취하려면 밖에 나와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안식을 취하려면 직장에 계속 있어야 돼요? 집에 와야 돼요? 그럼 수영선수가 어디 있어야 돼요? 물 밖에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물 밖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아직 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은 이해가 됐죠. 그 안식. 완전한 안식. 하나의 관계가 이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로 바꿔놓는 게 완전히 바뀌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 근데 그 땅으로 가는 동안 그 땅 안에서가 이 모형이기 때문에 참 안식의 모형이기 때문에 물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안식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물이라는 건 요한계시록 보면 세상을 물로 표현해요. 물 위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안식할 수 있는 거. 물 속에 있는데 안식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물 위에 떠 있는 안식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팔다리를 계속 움직여야 돼요. 팔다리를 움직이는 걸 놓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꼬르륵 가라앉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안식. 팔다리를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 있으면 돼요. 그럼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아도요. 이렇게 탁 뒤집어 있다는 무슨 뜻이에요? 죽은 거죠. 이렇게 물 위에 죽은 것처럼 딱 힘을 하나도 안 쓰잖아요. 힘을 안 쓰면 떠요. 그리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혀야 돼요. 그럼 물에 이렇게 희한하게 떠요. 근데 뭔가 물에서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해보려고 하면 팔다리를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있든지 죽어 있든지 아니면 발버둥을 치든지는 떠 있어야만 돼. 떠 있어야만. 표현이 발버둥이라는 게 이상한데 왜냐면 이걸 한시도 쉬지 않아야만 떠 있어야 되니까. 결국 발버둥이죠. 그런데 발버둥을 안 쳐도 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뒤집어 있으면 돼. 뒤집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연습은
언젠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안식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이꼴 저꼴 안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는 힘인 것이죠. 이겨내는 힘.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전에는요, 힘든 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막 가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어요.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자꾸 생겨.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좋죠. 그러면 천국에 간 거가 똑같은 거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 돈 벌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면 좋죠. 그냥 아무 일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노후가 되고, 이렇게 다, 바꿔야 되고, 우리도 이게 보일러 설치하고 나서 이것도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다시 수리해야 되고, 보일러도 갈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오래되면은 사건이 자꾸 발생을 해요. 그럼 이거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안 힘든 거거든요. 이걸 해낼 수 힘이 없으면은 너무 힘이 든 건데. 그 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연습이 필요한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가 저는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 안식에 이르는 연습하라 이런 뜻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안에 아무 일도 안 생기냐? 그럴 리가 없지요. 애들이 커도 생겨. 커면 결혼해가지고 손자 낳고 막 갑자기 병원에 간다. 그러면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손자가 병원에 간다 그러면 나는 안식이야. 나는 오늘 쉬는 날이야. 그게 죽을 때까지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제 다 키워갖고 출가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요. 더 하늘 달고 나와가지고 더 인원수가 많아져. 많아지고 사돈 집안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 이제. 너희 집까지도. 그 집하고 연결된 거면은 관심을 가져야 줘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건 그걸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생길 수 없이 계속 생기게 되니까.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인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연습인 것이죠.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발버둥을 쳐듯이 뭔가 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내가 죽었다 해야 되겠다라면 뒤집어져 있는 것이죠. 그 물에 떠 있는 거니까. 물 밖에 나오면 되지 않냐. 그거는 이제 목숨이 죽는 거고, 천국에 가는 거의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 거고. 어쨌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이 대적의 손을 붙였다라는 거는 그 많은 힘이 생겼다는 거는 그 힘이 생기는 게 그냥 단숨에 생긴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걸 사사하게 보여준다는 것은 그걸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말씀을 계속 읽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사건과 환란 이걸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강도가 큰 거죠. 이게 크기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 그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더 많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